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 하나님의 영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는 심히 또 전쟁과 격동과 변화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 죄의 보따리를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볼로피로 용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마음문이 열리고 사명감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축복하시고 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계에 하나님 평화와 또 안전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미국 땅에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구석구석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역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딸 예스더가 7년 연애를 하였어요. 7년을 하루같이 연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3월 19일에 프랭키 왕과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 2, 3년 전부터 결혼을 이제 준비했는데 코로나19가 너무나도 심하니까 조금 멈춤하겠다 하겠다는데 벌써 2,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가 일상생활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과 순종의 결혼식, 이 결혼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은 혼자 하지 못하잖아요. 두 명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로 이렇게 연합하는 걸 말합니다. 사실 믿음과 순종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부부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순종 없고 순종 없는 믿음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이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순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주례로 참된 결혼식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함으로 정말 남은 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믿음의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가요계에 빅히트를 친 노래가 있어요. 저도 이 노래를 참 듣고 많이 좋아했는데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예요. 참 이 노래를 들어보면 참 가사에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가수가 부르면서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짜가가 판친다. 짜가라는 말은 가짜, 짝퉁 또는 모조품이란 말인데 진짜 같은 가짜들이 여기도 저기도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죠. 그런데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이 있어요. 1월 18일에 2022년도에 넷플릭스에서 그 드라마로 나온 솔로 지옥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좀 많이 히트를 쳤는데 그 솔로 지옥에서 나와서 스타덤에 오른 송지아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근데 이 송지아가 나오는데 뭐 옷도 멋있고 가방도 멋있고 이래요. 다 명품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짝퉁이라는 거,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야 대단하다 그런데 가보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만 좋으면 가짜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구별 못하죠. 어떤 게 롤렉스인지 어떤 게 샤넬인지 어떤 게 뭐 구찌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도 가짜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좋으면 된다. 잘 되기만 되면 좋다. 그러니까 예수도 짝퉁, 복음도 짝퉁이 돼요. 다른 사람 눈에 그냥 저 사람 그냥 예수 믿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품들만 가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교수 많이 신문에 나오죠. 가짜 이렇게 학위를 받아서 가짜 의사. 어떤 남자는 의사로 속여갖고 그 여자들을 8명에 몇십억을 갈취했대요. 몇십억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여자들은 의사들을 좋아하는구나. 왜? 잘 사니까. 근데 그게 가짜예요. 그래서 돈 뺏기고 다 뺏겼어요.
가짜 목사들도 있어요. 어디서 라이센스를 받은지 모르는데 갑자기 LA에 나타나는데 내가 목사 됐다는 거예요. 목사. 뭡니까? 태평양 신학교를 나왔죠. 인천에서 LA까지 비행기 타면서 자기 손으로 스스로 목사 안수 져갖고 나는 목사다. 또 나는 갑자기 선교사예요. 갑자기 뭐 또 장로예요. 금방 몇 개월 전에 만났는데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가짜가 특별히 또 LA는 많아요. 영국의 희극 배우인 채플린이 남의 흉내내는 일을 하는데 천재잖아요. 여러분.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개최되었어요. 채플린이 장난삼아 본인이 직접 참가하였는데 3등을 했어요. 3등. 그러니까 엄범보다 짝퉁이 더 인정을 받았죠. 이게 사람, 또 물건,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어느 동물원에 가장 인기가 좋았는데 골리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뭐 골리라 오려면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동물원 문 닫아야 되니까 동물원 원장이 새로운 골리라 올 때까지 골리라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골리라 가죽을 입고 제주도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서커스단 출신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몰려들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박수치고 진짜 골리라죠. 응?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신나니까 골리라에 보면 근내가 있어요. 근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 박수를 치니까 근내를 막 타다가 손을 탁 놨는데 세상에 그 옆에 담장에 사자가 있는 우리로 콱 떨어진 거예요. 이야, 이거 완전히 죽는 거죠. 가죽을 벗기려도 벗길 수도 없고 사람 살리라고 큰 소리 외치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사자가 그냥 틀려오더니 귀에 대고 그러더래요. 야 임마 조용히 해. 나도 사람이야. 너 소리치면 너 나 다 파이어 해고당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만 가짜가 아니라 사자마저도 가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5년 12월 2일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 국회의원 연설을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가짜 정치를 빗대어 풍자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포들, 또 교회당 안에서 골리라 가죽을 뒤집어 쓰고 흉내내고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외친 말 저와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주님이 말하는 걸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름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 했다는데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짝퉁 신자, 가짜 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는 신앙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 진리를 발견하여서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중세의 타락한 종교를 대항하여 종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이 좀 모순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성경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에 그 가르치는 진리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 PPT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잘 들으시고 또 몇 번이고 이해가 안 되면 보세요. 바울 사도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구원의 방법,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방법에 대해 교훈하는데, 바울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구원을 얻는 길은 믿음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 사람들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PPT 보세요. 야고보는 구원의 방법으로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What is the faith? 참 믿음, 거짓 믿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짝퉁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은 냄새 나는 것도 아니고 무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증명해. 열매를 보고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아무리 입술로 주장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저희 집 마당에 대추나무가 있죠. 대추가 다 떨어질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면 아, 대추나무네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열매, 사랑으로 주렁주렁 열면 아, 저분 참 예수 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건가? 이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 너무 감사하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좋았으면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파되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믿음이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따로 떼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마지막이죠. 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하실 이에게. 자,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이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지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런 지적인 동의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구절을 인용한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말로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진실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야 돼요. 입술로만 시인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진실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과 동시에 내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인격 중심에서. 그러니까 인격 전체를 뜻하는 건데 인격 전체를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없는 믿음으로 입술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설명하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그러죠.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싫어요. 그러나 나중에 뉘우쳐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에 순종했어요? 예? 순종하지 않은 첫 번째 아들. 예, 가겠습니다. 대답은 시큰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고백하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입술로 고백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 말씀을 믿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입술이 고백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 비유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주님의 뜻에 복종케 하여 자신의 전인격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는 건 죄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하는 건 죄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순종 안 할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불순종이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꼭 살인을 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비양심적으로 할 때만 죄라 여겨요.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죄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받았어요.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릴 때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멜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죠. 아멜렉 그 왕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짐승도 다 죽여라. 예,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나중에 보니까 그 아가강도 살려서 데려오고 살찐소 양들도 다 데려왔어요. 백성들이 데려가자 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그러냐. 예,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다. 불순종은 사악한 것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멕시코 인디언의 쿠이케테 쪽과 제트탈 쪽에게 믿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하게 됐는데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종족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이분이 믿음은 그 순종이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똑같으니까 믿음이 믿음이다 하잖아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종족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인디안 종족이 그랬다고 그래요. 믿음이란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선교사님,
어떻게 믿음이 순종 아닌 믿음이 있는지, 믿음 없는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부부예요. 하나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내 욕심도 채우고 세상 것도 채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길이 없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순종인데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순종을 따라 사는 것이다. 믿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무엇을? 순종을 따라 사는 것이다. 믿음은 순종 대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산다는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성령도 승리하고 육체도 승리하는 거 그렇게 못해. 평생 성령 기웃, 육체 기웃, 세상 기웃, 말씀 기웃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아 멋진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주인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만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알라딘 램프의 거인으로 생각해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주인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기를 좋아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거 이런 찬양, 이런 기도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나는 바로 주님의 말씀 주인의 순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 믿음과 순종, 순종과 믿음.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예수 없는 복음은 가짜이듯이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왜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알고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으로만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믿음으로 동의하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드라이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삶을 주님께서 운전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에도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는가, 참된 내가 믿음을 가졌는가. 사도 바울처럼 참 이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명품 그리스도로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라비아 종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예언자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혈통의 종자 말을 찾아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100마리의 암말을 찾아 우리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충분한 음식을 주고 훈련을 시켰어요. 아무리 이가 달리더라도 피리를 보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훈련했는데 물을 주지 않았어요. 물. 어떤 때 어느 날은 이 우리에 가둬서 마실 물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래쪽에는 맑은 물에 그 시내가 흐르는데 바람이 불면 물의 냄새가 바람에 실려 말들을 더 갈증나게 했어요. 말 주인은 말들에게 물을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목말라 미칠 지경이 되도록 말들을 우리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각자가 이 주인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우리에서 해방된 말들은 꼬리를 지켜들고 100마리의 그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한 말들이 숨을 몰아쓰며 시내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 말들이 거의 시내가에 도착했을 때 말 주인은 뿔뿌리를 힘차게 삑 불었습니다. 그러자 앞다퉈 내달리던 100마리의 말 가운데 4마리 말은 풀뿌리 신호를 듣고 말구부를 땅에 딛고 팍 가다가 4명은 딱 멈춰 주인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피를 불듯 말든 시내로 뛰어들어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4마리의 말을 종마로 삼아서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말로 길렀는데 그것이 바로 아라비아 종마라고 합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아라비아 종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명품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명품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주님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함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이루어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될 뿐만 아니라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판단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과 순종이 결혼하여 주님 앞에 상급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헌금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의 나눔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설교 서론에서 말했듯이 우리 딸 에스더와 프랭키가 이제 7년 연애 끝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결혼하게 됩니다. 사실 2, 3년 전에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가 좀 멈추면 하겠다 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양가 가족들만 모여서 우리가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에스더가 소원이 할아버지한테 주례를 받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도랑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께서 예배를 결혼 예식을 집내에 줍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계속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 정도에 우리 결혼 다시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온 성도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더욱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명품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월 19일 우리 결혼하는 에스더 우리와 프랭키 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예수 충만한 가정, 끝까지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는 가정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재벌, 물질의 재벌, 건강의 재벌, 자녀들이
다 풍성한 재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19일 결혼 예식 하나하나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할아버지가 이 가정을 위하여 축복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의 축복을 받는 영육간의 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시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교회, 이 민족,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